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사순절을, 이 40일을 어떻게 잡느냐? 매번 틀려요. 매년마다 날짜가. 그럼 이 사순절을 어떻게 잡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잡는 것. 부활주일을 잡아놓고 부활주일 앞으로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빼놓고 40일입니다. 그럼 반드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금년의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력으로 따지면 춘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분. 이제 부활주일을 날짜가 언제냐 잡는 건 춘분이 중요해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 다시 말하면 달이 보름달이 된, 그러니까 춘불이 지나서 만월이 지나서 첫 번째 주일,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날짜도 항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어떻게 잡느냐? 춘분이 지나서 달이 만월되는 날, 그 만월되는 날을 지나서 첫 번째 오는 주일,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주일이 딱 잡히면은 그 부활주일부터 앞으로 40일, 주일날은 빼고 40일. 그러면은 수요일날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년의 부활주일은 3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3월 마지막 날 주일. 그러면은 3월 30일까지 사순절. 그 부활주일은 사순절로 안 치죠. 그래서 40일을 딱 그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여러분, 사순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가시에 면류관 쓰고 옷이 찢기고, 그 40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서 가는 거다.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님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철저하게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순절이 되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안 통했습니다. 만약에 장로님 집에서, 권사님 집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잔치를 했다, 결혼 잔치를 했다, 그럼 그게 계속 말거리.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사순절 기간에 절대 여행 다니면 안 돼요. 사순절 기간에는 생활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놀고 여행 다니고 극장에 가고 이런 거 사순절은 안 돼요. 옛날 전통은 그랬단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사순절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팔려서 잡혀서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따라가고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곧 사순절.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순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다른 때보다도 이 사순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금년에도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기도해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저녁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 죄를 자복하는 기도. 이게 경건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못하시던 것도 이 사순절 기간에 큐티하세요. 성경 다른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성경을 더 읽는다. 그래서 큐티도 할 수 있고 주보에 그날 읽은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 주보에 지금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주보에 나가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1년의 성경 1도. 그냥 간단해요. 주보에 나오는 것만 따라하자. 여러분, 그거 굉장히 하루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뭐 내가 혼자서 막 나가려고 내 마음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보에 나가는 대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1년 되면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총회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이 남과 사랑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싸우지 않고 사순절 기간에 다투지 않고 사순절 기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사순절 전 기간에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푸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사순절. 남 미워하던 마음도 다 이제 내려놓고 교만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욕심이 가득 차 있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런 사순절이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때나 다 똑같다.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절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개신교에서는 너무 이 절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이 보라색으로 다 장식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이 보라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쪽으로는 고난을 색깔로서 고난을 표현할 때는 보라색. 그리고 그 반대로 이 보라색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이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이야기할 때에 보라색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놓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오늘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 아닌 다른 때에는 예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린다. 뭐 옛날 내려오는 전통을 다 지키려면 그 한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행도 가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결혼식, 근데 결혼식은 꼭 요때 이 봄 때 이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피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넘기고 사순절 기간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축하 잔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저도 생생해요. 기억이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사순절 절기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무슨 얘기거든요. 오늘 읽은 건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되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값진 향유,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큼의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야, 그것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내놓으면 그 돈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뭐 할 일도 많이 있고 다 좋을 텐데 왜 그 값진 향유를 버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썼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것은 절대로 버린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여기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향유를 붓는 이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합니까?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 화를 낸 사람은 뭐냐?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머리로 계산이 안 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부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8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4장 8절.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순절에다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예수님께 헌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자.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아이고, 그 낭비 아니냐?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더 낫지 않느냐? 그건 계산이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이론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할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행을 해서는 안 되고 운동도 해서 안 되고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무슨 쾌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할까? 여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계산상으로는 낭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이 사람의 이 믿음, 이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첫날을 맞이해서 수요 기도에 예배 드리면서 마침 이 14장,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는데 값진 향유를, 이 향유는 내 마음도 될 수 있고 내 신앙도 될 수 있고 내 생활도 될 수 있고 내 모두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바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음식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이제 음식을 먹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내가 이제 팔려간다. 내가 군중들에게 이제 내가 군사 그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데 내가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고 내가 팔려간다. 팔려간다. 근데 누가 나를 파느냐? 누가 나를 파느냐?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너희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중에,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그가 누구냐? 곧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그가 나를 판다. 나와 함께 먹는 자, 그가 나를 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저도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나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네. 재미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사순절 첫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나와는 관계없죠. 나는 아니죠.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살이 찢긴 그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날 무수한 교인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기지요, 내 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 털어야 됩니다. 누구와 다투고 담을 치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가서 손 잡아야 됩니다.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그 욕심의 마음을 다 비워야 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여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나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나와는 상관없죠. 나는 깨끗한데요. 그래도 나는 그만큼 살았으면 할 만큼 주님 앞에 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다 죄다.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찬식 때 늘 읽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제의 수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미 성찬 예식을 미리 했지만은 아무튼 이 사순절 기간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고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제일 가까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예수님 제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던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자.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다 버릴지라도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내가 잡혀간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만하지 말자. 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진 것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나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우리가 이 사순절 첫날을 기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된 것도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부터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사순절을 가장 잘 지내는 것, 기도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시간 나는 대로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에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갔다 오니까 다 자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한탄했죠. 37절 말씀에.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들었어요. 마음에.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 이것은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냥 목 매달아서 뚝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다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놔요. 그래서 옆구리 찌르고 손, 발 찌르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해서 마지막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단숨에 죽이지 아니하고 고생 시켜갖고 죽이는 겁니다. 이게 최고 극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긴 사람들은 일주일이 간다고 그래요. 거기 매달려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가 심리 밖에서도 들린다고 그랬어요. 심리 밖에서도.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다뤄놓고.
그러니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36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크게 해. 따라. 그러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러니까 기도를 이루어 주시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들 그러죠. 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기를 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냥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 100점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넓은 길을 주시고 더 축복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 맞추는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여러분,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로마 군병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아닌가.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하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입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를 파는 자예요.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다 하고 군병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와 입을 맞춥니까? 그건 여러분, 이거 나쁜 놈이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보면은 다 예수와 입 맞추는 자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 죽이는 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얼마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는데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그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여기서는 내가 입 맞추는 그이가 곧 예수다, 잡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며 14장 50절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14장 50절 다 같이, 짧은 말인데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아이고 이제 나 잡혀갈 거구나, 다 도망가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데에서 예수님 버리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가는 얘기가 5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5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53절부터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끌려가는데 뒤는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쫓아? 멀찍이.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쫓아가다 보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너도 그 사람 편이 아니냐 하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68절 말씀에 보면 부인했다 얘기 나와요. 부인했다. 아닙니다. 부인했어요. 71절로 가면은 부인이 아니라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 그거 나쁜 놈. 예수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이제 마지막 맹세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내 목을 치겠다.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멀찍이. 마음에서 이미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멀찍이. 그러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거기에 손을 번쩍 들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여기 말씀에 보면 맹세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나란 얘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72절 닭이 우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연결되죠.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 말씀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울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이 사순절 기간에만의 얘기입니다. 뭐 베드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장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닭이 울으니까 생각이 났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순절. 지금 이 앞에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어요. 저게 닭 우는 소리다. 닭 우는 소리. 저게 닭 우는 소리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죽이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먹는 자가, 나에게 입 맞추는 자가 나를 죽인다. 나를 판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있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지는 않냐. 그래놓고 곧바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자는 아닌지. 그게 누구냐? 내가 아니냐. 예수님은 고민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너희들 기도해라 했더니 다 쿨쿨 잠자고 있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면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의 고난 나도 받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도 채찍에 맞는다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